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승리를 하셨거든. 곧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오늘 이 제목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 제목입니다. 이게 보통 담력 갖고는 이게 못해요. 내가 강구해 드렸죠. 오늘 제목은 조용기 목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음악을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예수여,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함으로 5,000명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 한 번 설교함으로 3,000명이 전도되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 이 시대에 와서 아버지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때 이제 예수 믿어 예수 되는 복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주님 친히 종이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일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전부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나가고, 또 아버지여, 이제 많은 분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들은 자마다 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의 친아들 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된 주정철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갔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수긍을 안 할 겁니다. 아마 나보다 미쳤다 할 겁니다. 그러나 누가 미쳤는가는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목사님 성경을 폐해버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오늘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 하나님이라 같아요. 영어로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신이라고 이사야 45장 6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있습니다. 신인 하나님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폐해버렸어요. 그분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믿는 사람이 예수 된다, 하나님 된다 증거해 준 책이 없어요. 그러면 본인도 하나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항상 있는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은 이것이 항상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정의가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따뜻한 물 좀 갖다 줘요. 버리는 자 아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 안에 계신다고 한 번이라도 설교고 책 한 권이라도 낸 적 있나요? 없잖아요. 백경호 목사님은 그 교회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죠? 거기서 있을 때에 그분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 번이나 하던가요? 안 했죠. 그럼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모르면 뭔 새끼? 고린도 13장 5절에 했잖아요. 버린 새끼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하여튼 목회로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기네스백에 오른 최고 많이 나올 때는 뭐 70만까지 나왔다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 60만 70만이 출석을 했다. 출석이 아니라 그 신자 수가 그랬겠죠. 아무리 그렇게 했을 망정 성경에서 보증 안 해주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 다음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그러면은 조영기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패버렸으니까 죄버렸죠? 죄버렸죠? 예. 그러면 성경을 패버렸으면 성경을 죄버리고 패버리면 100% 그 양반은 천국 못 간 거예요. 예, 본인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조인기 목사님에 대해서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부분이 집필한 저서가 거의 다 있어요. 요즘 나온 것은 뭐 걸려 나온 거고 처음에 나와서 책 거의 다 읽었어요. 다 있는데 읽어봐도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은 지옥에 갔다는 것을 그거 못 봤다는 것을 너무나 성경적으로 확신하게 증거해 줄 수가 있어요. 오늘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가 예수 되고 하나님 된다고 하면 참남하다고 합니다. 참 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서. 성경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는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야훼라고 한 번씩 한 거예요. 이름도 바꿔놨어요. 그분 야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성이라고 그래. 성.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사람 형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냐면은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경에 고유명사지만은 하나님은 일반명사로 나와요. 일반명사. 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자식 낳을 때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뭘 물려주죠? 성을 물려주죠. 예, 성을 물려주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요, 내가 이 복음 받기 전에 나도 하나님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 받고 한 몇 년 됐는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너 아브라함의 성이 무엇인지 아냐 물어봐요. 나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뭐 성을, 아니 성경에 나온 인물에 대한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김 박사님은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이 뭔지 아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알 것 같은데 몰라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경이 전체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한 사람도 성이 안 나온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책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아브라함의 성이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안 사람이 없고, 다윗의 성이 뭐냐 모르고, 바울의 성이 뭐냐 모르고, 노아의 성이 뭐냐 물어보, 유명한 사람 성 다 물어봐도 한 사람도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한 분인데 참 이게 9개라 하기도 좀 그렇고 9가지라 하면 좀 더 그렇고, 그래서 9가지 상태를 일하신다는 것이 제일 좀 거기에 근접할 것 같아요. 상태의 9가지 상태. 한 분 하나님이 9가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는 항상 여호와라만 이래요. 고유명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명사예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도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고요 복수예요. 복수요. 그러면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인데 이렇게 복수로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은 누구를 분배하냐면 하나님을 분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배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9가지 상태 그게 좀 제일 나을 것 같아. 내가 연구를 좀 많이 해봤거든. 그냥 9개라 했더니 오민재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어갖고 9가지라고 또 하더라고. 9가지는 아니야. 그건 너무나 멀어. 그래서 이제 나도 조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유튜브 나가니까 여러분 다시 복습 차오합니다. 9가지 상태로 일한다니까. 첫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5절에 1장 1절에 말씀 하나님. 몇 번째요? 여섯 번째 말씀 하나님. 또 사도행전 5장 4절로 5절에 성령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 하나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 오늘 읽어지는 본문 말씀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몇 가지 한 생명 가지고 9가지 상태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 9가지 상태. 9가지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9개도 아니에요. 좀 그것도 그러더라고. 9가지 상태로 일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도 일하실 때 몇 가지로 일하냐면 상태로 일하냐면은 7가지 상태로 일해요. 예?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가 남편, 믿는 자의 남편을 일해요.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사람의 주요. 고린도서 3장 24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그리스도가 돼. 믿는 자가 그리스도가 돼. 그것이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주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패해버렸죠. 분명히 패했죠. 이 어마어마한 설교 여러분은 그냥 잘 들으세요. 나는요 만약에 이게 고소당하면은요 지금 법정에 가서 각오하고 내가 한 거요. 그 자손들이 고소할지도 모르죠. 유튜브로 나가는데. 그러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거예요. 그 양반이 죽은 다음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있어서 그래요. 영향이 얼마나 큰데 이걸 차단시켜야 돼요. 네.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님. 내가 나이도 81세나 됐으니까 이제 각오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은가 몰라도 나는 이 어마어마한 부담 갖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세 번째 그리스도가 세 가지로 일한 거 봤죠? 네 번째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아들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를 알지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겠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믿는 자의 아들이 돼요. 아들이.
더 정확한 것이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 제자들이 예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데리고 오니까 데려가서 여기 당신 어머니와 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손을 들어 제자들이며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막 계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예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되면은 예수의 모친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모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몇 번째 했어요? 네 번째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자손이 돼요. 믿는 자의 자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오늘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에게 그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아브라함 믿는 자들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면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어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에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내게 증가하게 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가 다윗의 생명되고 또 다윗의 자손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예수가 자손도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이거 일하심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를 인정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뭐요? 하나님으로 일하세요.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하셨으나 그리스도는 만물에게서 세세에 찬양받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믿는 자가 앞에 한 것 같은데도 또 좀 틀리니까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 이거 딱 단일 제목으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돼. 믿는 자 자손도 되고 내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만 해도 7가지 상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 이거 모르면 믿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알면은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많은 친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한테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과 또 사람을 만드는 예수의 생명 인성을 연합을 시킨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인성, 예수는 사람이죠. 육신을 입었으니까 사람의 생명 예수 인성과 또 아버지의 생명 신성 성령과 연합을 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그래.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저들이 이 시대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누구를 주느냐?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줘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니라.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그리스도가 곧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뭐 가만히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못 박히면 죽어버렸고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인정하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폐해버렸단 말이죠.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 조영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일을 방해를 해버렸고 자기도 몰라서는 그렇겠지만은 방해를 해버렸고 자기도 안 믿었고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폐 일어나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못된 사람은 성경을 폐해버린 자.
성경을 폐해버린 자? 그러면 성경을 폐한 자가 구원 받아요? 못 받는? 그렇죠? 계시록 20장 19절에 못 받는다 했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버린다 했죠? 아멘이요, 아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제목이 많아요. 많아서요. 첫 번째 한 거예요. 첫 번째,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 간 이유는 성경을 폐해버렸다. 그것도 본인도 성경을 폐해버렸고, 아셨죠? 두 번째, 부활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어요. 무엇으로? 그 오늘 백경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한 30년간 있었으니까 그분이 부활로 거듭났다고 믿는 자가 한 번이라도 없디요? 안 오셨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그분 저서 중에 우리 믿는 자가 부활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 된다, 내가 책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분명히 우리가 부활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로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소질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되었다고 그 말씀 있다고 했죠. 근데 오늘 조영기 목사가 아니마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소리는 했을 거예요. 그 말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그 말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인데 진짜 거듭난 것을 확인하려면 부활로 거듭난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요, 우리가 부활로 거듭났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는 부활이란 말이 뭔 말이냐, 글자 그대로 다시 붙자 살아요. 예수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이 죽었다가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안 해. 그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죠. 살아났죠? 그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없지요? 백개 목사님, 왜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안 할까요? 맞추면 10,000원 줄게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부활했다 안 할까요? 그 생명이 옛 생명이 그대로 옛 생명으로 다시 살았으면 부활이 아니지. 그러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가 그대로 그냥 살아났을 게 부활 아니지. 맞았어. 그럼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3사람이나 살렸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부활했단 말을 안 했어요. 그 부활이 뭔 말이냐? 다시 붙자 살아. 다시 사는 거요. 다시? 그 다시 산다는 말씀이요,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정확히 부활장이죠. 그 15장 17절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 17절 그 전에 많이 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다시 살아? 다시가 몇 번이요? 이게 잘 들어요. 만약에 예수가 죽어갖고 그 예수가 그대로 살아났다면 그건 부활을 안 해. 그 예수가 살아난 거지. 부활을 안 해요. 그러면 두 번 사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2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요. 그리스도가 잘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뭐가 믿음이냐?
그리스도가 몇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점 너희가 버리냐.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 아니 온 기네스북이 어려운 분이요. 가서 애국에 가서요 대통령 이름 몰라도 조영기 목사 이름을 안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내가 지금 유튜브를 전 세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름 내려고 한지 아세요? 한영원이라도 성경대로 구원하려고 제대로.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 믿음이 뭐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요 뭐 그냥 뭐 초선자 사모님 같이 금이빨 되면 믿음 있다고 그건 지랄 믿음이요.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아멘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믿고, 이러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느끼려고 하지 말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어서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가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거 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산다 이 말. 다시는 이게 뭐 할 때에 뭐 잘못하면 두 번 철학을 되나? 두 번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한번 살았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시 살아. 이것이 다시 사는 거요. 어떤 사람한테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뭐든 자? 죽은 자 가운데서만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도 그러고 봐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살았죠. 부활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면 이것이 예수의 육체 부활이요. 우리 육체 얻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를 얻어서 자 우리가 한번 살았죠. 그렇죠? 그럼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 살면은 예수로 우리가 다시 살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거 부활이요. 그러니까요 부활은 죽어서 사는 거 아니라 살아서 하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서 부활로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안 보이니까 그냥 말로 할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로 거듭났다 이건 거짓말을 못해. 부활로 거듭났단 말은 그러면 네가 예수 부활로 거듭났으면 네가 예수로 부활했으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예수다. 에? 그럼 이거 정확하잖아. 그럼 거짓말을 못해. 나도 옛날에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얼마나 한지 몰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얼마나 한지 몰라. 그런데 구원 못 받았대 하나님이. 그래갖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부활로 거듭나야 된다 가르쳐 주신.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줘서 알았어요. 나 도통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요 여러분 이 복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 있다는 게 얼마나 보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로 거듭났다 그 말은 부활은 사람이 부활이요 아니요? 사람 부활 아니요. 사람은 부활 아니고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부활이요. 그럼 우리가 부활로 거듭났다 그러면 예수로 다시 살았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서 우리가 건너라. 지금요 한 9가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대충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요 이제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세밀하게 못해요. 그럼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모에 말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은 노릇 하려 하지 아니하미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여러분 예수만 죽었다는 사람 오늘 조영기 목사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만 인정만 한 거예요. 인정만 하고 지가 예수 됐다는 말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받았어요. 천국 못 갔어요. 천국은요 구원 받아야 예수가 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멘이 아멘 아멘이요. 그러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무 정확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3절에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 안에 감춰보니까 하나님 우리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를 얻어서 우리 육체를 얻어서 당신이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 영으로 들어와.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절이야요. 이거 초림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의 몸과 육체를 얻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을 얻어버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로 거듭났단 말은 첫사람 아담은 죽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아버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 저 영속으로 들어와서 사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존재가 뭘로 바뀌어버렸냐면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밤낮 밥 먹은 저만 보지 말고 커피 먹는 성경이만 보지 말고 말씀을 믿어. 저것도 성경이 저것도 커피는 되게 좋아해갖고 되게 커피만 또 많이 먹었을 거 아니냐? 안 그냐? 커피 먹을 때도 나는 예수하고 먹으라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부활로 거듭났으면 내가 예수인 거예요. 부활로 거듭난 사람은 부활이 예수가 부활이니까.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한 번이라도 자기가 예수라고 호흡한 적 있어요? 없죠? 그건 백교회 목사님 옆에 있어봤고 이성열 목사님이나 윤종인 사모님도 거기 있다 왔잖아. 그 양반들이 한 번이라도 지가 예수로 부활해서 예수라고 합디요? 안 했죠? 그러니까 100% 어디 갔냐? 지옥 갔어요. 100%.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예수로 부활했어요? 엄성이 너도 예수로 부활했냐? 엄성경 저 인자갖고 수지 맞았어. 했는 안 했는 모르겠어. 했으면 아픈 안 아픈 올 것인데 아프면 안 아프라. 얘기 아프면 안 아픈다니까. 그만이야. 예수로 부활한 사람은 얘기 아파도 예수 얘기 없고 와. 이제 두고 볼 거야. 이제 두 번째 요 정도로 맞춥시다. 예?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제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조영기 목사는 제사함 못 받은 사람이요. 제사함 못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은 제사함을 어떻게 받냐? 제사함이요 두 가지 제사함이 있어요. 객관적 제사함과 주관적 제사함이 있어요. 내가 말했죠. 근데 원래 기독교가 그 양반이 객관적 제사함만 이야기했지 주관적 제사함 이야기 한 번도 못했죠. 백 목사님.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에 초림 예수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한 8가지 제목 정도들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할란가. 이제 여기까지 해도 속청할 것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로마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객관적 제사함밖에 몰라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 갖고 성천하셔서 장차 하늘로 오신다. 요거 믿고 제사함 받아. 아니요. 이건 아니요. 이건 제사함 아니에요. 객관적 제사함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객관적 제사함은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도를 하려 아니하니. 아멘이 그랬죠. 그러면요 이 초림 예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 예수를 그냥 죽음을 믿는 것은 객관적 제사함이에요. 그 예수는 이 교회에 다니든지 안 다든지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다니지 안 다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이 다 죄를 사해 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는 뭐가 없냐?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없어요. 예,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 주관적 제사함이 구원이에요. 그럼 주관적 제사함은 어떻게 받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천에 죽었지요. 성이 잘 들어. 지난주 설교원한께는 이사야 11장에 어린애는 누굴까요? 어린애가 너지 누구예요? 그 사자도 넣고 어린애도 넣고 여우새끼도 넣고 다 넣어요. 그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냐? 왜 헛반지 봐도 내 제자가 아니요 고영칠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요. 설교를 그냥 1시간 40분 하고 났더니 나한테 와갖고 물어본 말이 목사님 그러면은 거기 어린애는 누굴까요? 사람들 쪽팔려 보더라고요 완전히. 거기에 나온 그 전부 다 거기에 나오니 뭐 김성이나 뭐 전부 다 나를 말해. 내 안에서 이런 일이니까. 지가 어린애 했단 말이지. 그것도 모르고 또 한눈 보고 바빠 죽거니 또 단체 쳐다보지 말아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분명히 죽었죠.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예수는 바로 예수만 죽었다고 그렇게 믿으면 회사 못 받아요.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그리스도와 또 따로 죽고 예수와 따로 죽고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누구한테만 들었느냐?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은 늦게 오려면 앞으로 오지 말어. 뭐들어 또 늦게 와갖고 앞으로 꺼대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제사함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믿는 것만 제사함이 아니요. 초림의 객관적 제사함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요. 한 방법. 그러면은 뭐가 제사함이냐? 우리를 죄 없는 존재인 예수로 바꿔주는 것이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제사함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죄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천지야 너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러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너르고 신쫓고 병 고치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객관적 권한이 있으면서 능력은 마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해줄 수도 있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민재는 하나님이 해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마귀가 많이 해줬는데 오민재 목사님은 저 폐병 고쳐줬으니까 해줄 것 같아. 그래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 제사함 믿고 교회 다니면서 주여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제사함이 무엇이냐? 제사함이 잘 들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내가 첫사람 아담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이제 객관적 제사함,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죠. 그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을 때 그 사람에게 누가 들어오시냐? 그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객관적 제사함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한 방법. 제사함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은 의인이라 죄 속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누가 들어왔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도 그러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다 담당해버렸어요. 그럼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내 죄 때문에 그랬다. 잘 들으세요? 예수가 2000년에 죽었지만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 이 고백을 하시면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누가 들어오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실제가 돼. 실제가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안 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래.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순서가 그래. 그래서 이제 누가 살아버리냐? 죄 있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가 살아. 예수가 살아. 이걸 시인하는 것이 가라 2장 2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사신다. 누가 사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절임하신 예수는 온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담당하시고 사람에게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두 번째. 그 히브리서 9장 28절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는 온 세상 죄를 담당했는데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그냥 많은 사람. 온 세상이 아니요.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기서 두 번째 오시리라. 구원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사신 것이 구원이고 이게 죄 없는 존재로 내가 예수 때문에 바뀌니까 예수 때문에 바뀌었잖아. 뭔 존재로? 죄 없는 그리스도로 바뀌었잖아. 바뀌니까 이게 제3인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죄가 지죄가 아니요. 지란 말이 아니라 지죄도 아닌데 길풀은 뭐가 있어. 각각 밟아보면 되고 축구공 차듯이 차보면 되고 빵 차보면 막이 안 들어가고 그냥 골대 그냥 안으로 딱 들어가면 골이 나고 얼마나 좋아. 이거 알고 죄 도면 발로 꽝 차봐. 그래갖고 골이 나면 시켜봐. 그 죄에 대해서 골인도 한 번도 못 시키게 그냥 아주 그냥 멍의 그냥 엄성갱이 같이 내 얘기 눈만 아파도 교회를 안 나와보고 한 번만도 안 나와봐라.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설교할 테니까. 한 번 걸리면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에베소 1장 7절 봐요. 거기 보면 이제 자 우리가 그리스도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렇죠. 내가 예수 함께 죽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먼저요, 제사함이 먼저요? 순서를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
생명이 바뀌어버렸어. 구속. 바꾸어서 구원하는 거. 누구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바꿔서 구원하는 거. 이게 구속이에요. 그 생명이 바뀌어버리고 존재가 바뀌어버렸어.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 지속이 너 죄 보지 마. 그리스도만 보면 돼. 바뀌어버렸으니까 내가 누구요? 예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 없는 존재가 된다면 죄가 있어도 죄 없는 예수로 존재가 바뀌었다 이 말. 요게 진짜 제3이에요. 근데 이 조영기 목사는 이 객관적 철임하신 예수만이 우리 죄를 담다 주었다 이것만 믿고 이렇게 전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3을 못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그냥 능력 나타날 게 아니야. 능력 나타났다 된 것이 아니야. 나도요 엄청나게 많이 나도 해봤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노력해갖고 뭐 해서 금식하고 해갖고 되는 세계가 아니야. 그냥 믿음으로 되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제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신경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조목사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사도신경 이 양반 믿었어요? 사도신경 보면은 뭐로 돼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양반 죽을 때까지 요거 하다 갔죠. 사도신경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도신경 외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이거 한 사람들은 왜 못 받냐 말해줄게요. 전능하사 사도신경 처음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랬죠? 이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가 당신의 애아들이면 나머지 아들 하나님 아들 누구 하나밖에 없단 소리요. 나머지는 뭐요? 주워다 키운 양아치들이네. 그거 아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애아들이란 말이 한 구절이 나도 있을까요?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는데 조영기 목사는 사도신경을 시간마다 예배 들 때마다 이걸 암송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림하신 예수가 애아들로 그분만 부활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은 맏아들이다. 그것이 몇 번, 세 번이나 나와. 누가복음 2장 6절에 또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뉘었다. 마리아가 뭔 아들? 맏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 맏아들이라겠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알았어요? 한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도 맏아들로 두 번째 나왔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을 세상이 다시 보낼 때 천사들이 경배한다. 히브리서 1장 6절 세 번이나 나와. 맏아들이. 그럼 맏아들이 세 번 나온단 말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안전하게 세 번이나 맏아들이. 그런데 오늘 조영기 목사는 맏아들 애아들만 믿고 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하네. 자녀라고 하면서 그러면 네가 자녀면 네가 예수냐 하면은 또 아니라고 하네. 지가 스스로 부인하잖아. 그러면요 예수가 애아들이라 하면은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아들들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친아들을 얻게 함입니다. 친아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말미암느냐?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넣어주셔서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대신해서 믿는 자 속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조영희 목사는 안 믿었고,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서 그분만 부활하고 그분이 다 공주로 오신다. 그 애아들이.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33조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개가요, 어떤 개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 합시다. 예? 많이 낳는데, 개 말고 사람 이야기 합시다. 그 기드온이 70명을 아들을 낳았어요. 기드온이. 부인은 몇 명이지 모르겠는데 70명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70명 낳았는데 기드온 큰아들보다 뭐이라고 부를까? 맏아들. 예? 애아들이라고 부를까? 만약에 기드온 큰아들보다 애아들이라고 부르면 나머지는 뭔 아들이요? 아들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준 것도 아니야? 바로 해봐요. 그럼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를 애아들이라고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비교물로 고된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맞질 않아.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아버지에서 나온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하고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형님이라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들 아직 아니야. 그 성이, 너는 예수보다 형님이라고 한 번 해봤냐? 해봤어 안 해봤어? 이승이 그럼 오빠라고는 해봤냐? 그러니까 가짜예요. 너도 가짜예요. 너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아버지도 가짜고. 형님이라고 해야 돼요. 못 해봤어. 오늘 합시다. 예수 들은 사람만 예수 형님 합시다. 예수 형님 해요. 고린도 1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한 구속함이 되셨어요. 구속. 예수가 우리 구속이 됐어. 예수가 우리 생명 됐단 말이야. 예수가 우리 생명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수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들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0절에 상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어떻게 영원한 것들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넘어서 1장 20절에 설계에 취해갖고 넘어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마음 지으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팽개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개가 새끼 1000마리 낳아도 전부 개요. 사람이요, 순단이는요 6마리나 낳았어. 그럼 한 마리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개지 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만 맏아들 하나 없고 나머지는 그러려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가 죽었을까? 예수 오는 길을 이 양반은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암송한 것이 아니고, 이거 사도신경 연역 저서해보면 나와. 아타나시스 존재로 삼일체가 나온 후에, 이건 시간이 없어 내가 조사를 못한 건데, 우리 백경 목사님 조사해봤고 몇 년도 나왔다는 거 해봤죠? 예. 16세기 몇 세기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도시. 대충 AD 그 9세기 820. 예수 AD 8세기 820 몇 년이 거기. 9세기
AD 한 9세기만 그 정도에 나왔다 그러잖아. 사도신경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구원 받으려면 사도신경 외우지 말어. 거기 외우면 하나님 세 분 돼요. 절대로 그거 못 받아. 그 다음에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그 양반이 사도신경 믿어서요? 저는 아들 아니요. 아들 아니면 구원 못 받은 거요. 아들 돼야 구원 받는 거요. 네 번째까지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 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로 믿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요, 성령을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로 믿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한 성령, 한 성령, 한 주로 믿었다니까요. 한 성령. 성령과 아버지,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양반이. 성령은 무엇이냐?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 속에 있으면은 아버지인 것이요. 그러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냐면 영은 생명을 주로 말하니까 이 형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의 신, 하나님 신, 그런 식으로 성령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약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임했다 이랬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런데 이제 18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래 돼 있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 말은 이제 뭔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은 혼 여호와다 그 말이요. 그 말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이 여호와의 신을 성령이라 한 거예요. 성령? 그러면 이제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인 독자적으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거 못 받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는 성령을 독자적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거든. 독자적으로.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 무적이 아주 성령파. 여러분요, 하나님 세 분 믿으면서 성령 부르면요 하나님이 온 게 아니요. 그 마귀가 와요. 마귀가 와. 마귀가 와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를 않아. 변하지를 않아. 거기서 조영기 목사 밑에 있는 사람들 죄에 떠났디요? 그 백개 목사님 생생히 체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요.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이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는 그날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주 성령은 없어요. 뭔지 알겠어요? 주의 성령은 있어. 주 성령은 없어. 주 성령은. 그래서 오늘 조영기 목사는 성령을 주로 믿었어요. 주로 믿었어. 그리고 성령이 따로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양반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성령이 아버지 생명이란 것이, 성령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성령이란 것이 성경을 입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5절,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런 사건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을 이름을 맛자라 또는 무리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가가지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원망을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보다가 무엇을 쳐라? 반석을 쳐라. 뭘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3장 7절로 이제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뭐라는가 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잘 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이나 지금 그 사건을 여기 옮겨놓은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봐요. 똑같은 사건을 성령이 그랬다고 하잖아. 무엇이? 성령이? 그러면은 구약에는 똑같은 사건을 여호와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성령이라고 그랬을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밖에서 일했어요. 밖에서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 속으로 들어와. 누가?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했다 한 거예요. 그럼 누구요? 성령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성령이고,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고,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고, 그렇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다시 한번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부르신 악신이 임했다 그렇게 있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신이나 여호와나 같다 그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조영기 목사는 뭐라겠는 거니? 뭐라겠어요? 성령을 따로 주라고 믿었다 이 말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 진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요. 믿은 게 아니요. 그래서 그는 구원 못 받은 것이요. 하나님을 벌써 두 번, 세 번을 믿던 거예요. 몇 번, 네 번 했죠? 다섯 번째, 이 양반은 여섯 번째요? 다섯 번째 했어? 그럼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 여섯 번째.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요. 무엇을 얻기 때문에? 성경이 뭔 책이냐? 영생 얻는 책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에 대한 기록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가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어요. 그 노래도 하니 근데 그것은 영생 준다 말은 쏙 빼불고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의도 주일학교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노래 잘 불렀지. 거기서 뭐 얻었냐? 뭐만 강조했냐? 하나님 사랑 얻다고, 사랑도 하고 영생 얻다고 했어요. 아이고, 야, 거짓말하지 말이야. 그는 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어봐요. 잘 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근데 영생을 얻는데 언제 얻느냐가 문제예요. 영생 말은 해도 죽은 다음에 얻는다고 했지.
그럼 성경 어디가 죽은 다음에 영생도 뭐던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성경을 바꿔버렸다니까. 성경을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다고 조영기는 믿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영생을 죽은 다음에 믿으니까 영생 못 얻고 갔어요. 영생을 못 얻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못 받았어. 영생 얻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못 얻어야? 그러면 영생이 무엇보다 영생이라 하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안 해요. 영생이 잘해야 돼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요, 영생 물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에이, 이러고 있네. 영생은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살람을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생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버지 아들 때는 이야기니까, 아버지 아들 되려면 뭐 얻어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뭐 얻어야 돼? 그래, 영생을 갖다가 아버지의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예? 예,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0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가나에 증거한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잘 들어봐요. 생명이,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럼 내게 영생이 없다 그러면은 아버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생명.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는 영생을 죽은 다음에 얻는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못 받은 사람이요. 그럼 성경이 그랬냐? 아니요. 성경은 언제였냐? 믿을 때. 뭐 할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예?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말은 아들이고 뭐이다는 소리요? 아들이 영생이라는 소리요. 아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이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성경을 좀 봅시다. 6장 6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생명과 영생이 같이 안 같아요? 생명과 영생이 같죠? 같죠? 네. 생명과 영생이 같은 거요. 그러면 예수가 사람 영생이 들으려면 예수가 들어야 돼. 영생이 곧 예수고 예수가 영생이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 예수가 참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생이시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언제 믿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런데요, 이 양반이 영생 설교도 잘 해도 안 했을 것 같아. 영생 설교는 했어? 예, 했는데요. 이 세상 떠날 때 영생을 했다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찬송가에. 예. 그러면 성경이 세상 떠나갈 때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누구를 믿을 때? 뭐 예수 믿을 때, 아버지 믿을 때지.
내 아버지 말을 믿을 때 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죽을 때 얻을 것이요. 승희야, 죽은 다음에 어디야? 죽을 때 어디야? 믿을 때 언제 믿냐?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럼 영생 있냐 없냐? 그래 그 말이요. 그렇게 믿어. 이제 호영철 제자 아니구만. 여러분 보세요. 믿을 때 이미 온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모든 자는? 그럼 아들을 언제 믿어요? 죽어서 믿어요? 살아서 믿어요? 이명자 목사 언제 예수를 언제 믿어? 그래 살아서 믿으면은 영생이 시끄러워. 가만히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였고 도리어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는 죽은 다음에 죽을 때 믿는다. 그러니까 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그냥 막 그냥 한 집에서 치고 다니. 그래서 사람들 전부 저주밖에. 내가 이 설교하냐? 죽은 다음에도요 영혼을 지옥 보내고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 허라고 그냥 감고 놓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이 복음 전하기 시작한 지 한 30년 만에 지금 하는 거예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게 아무나 그 양반이 보통 양반이요? 죽어도 이름값 온 사람이요. 죽어도 이름값 안 해요? 죽어도 이름값 하죠. 그래서 영생을 갖다가 그 양반은 못 얻었고 또 신자들의 영생 얻도록 정확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못 갔어요. 미안하지만 지옥에 갔어도 보통 지옥에 간 게 아니야. 가볼 것도 없어. 성경에 딱 나와 있어. 뭔지 알겠어요? 네. 일곱 번째, 대충 말하고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예요? 예수님이 공중 하늘로 오신다고 믿고 기다렸으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가 어디로 오셔? 예수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공중 스카이로 오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누가 돼도 구원 못 받아. 천지가 개벽에도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예수는 어디로 오시느냐? 사람 안으로 오신다. 사람 안으로 오신다.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요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못한다? 다시는 못 본다 했다니까요. 그럼 예수는 못 본다고 했는데 보려고 기다렸으니까 뭐요? 오늘 녹화 잘해. 내가 신신당부를 해놨으니까. 예수가 공중으로 오신다고 공중 스카이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거 못 받아요. 예수는 왜 못 받냐? 예수는 공중으로 오실 예수가 없어. 자기의 몸과 육체를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요. 여기 조영기 목사보다 몇 배 더 큰 사람이 여기 앉았어. 아멘 돼요? 또 박수님 좀 증거 좀 할까? 여러분이 나를 정확히 좀 안다 하면은 그냥 앞에 와서 모르니까 지금 막 큰 소리 치고 막 받으려고 그러지. 막 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명재 목사 갖고 나를 축복하더라니까. 이명재 목사 갖고 나를 축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대단하네. 그거 놔두고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는 왜 공중으로 오실 수가 없냐. 다시 한번 그 공중으로 오신 거 말씀하기 전에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가 어디로 갔냐. 자,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예수가 언제 어디로 갔냐. 자, 10절 다 같이 시작. 내리셨던 예수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내리셨던 예수가 모든 하늘, 그 하늘이 몇 개라는 거요? 모든 하늘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 공중 하늘을 분할해 갖고 모든 하늘인가? 공중 하늘은 그냥 스카이다 그래. 모든 하늘은 여기 스카이로 공중으로 안 돼 있고 해븐으로 돼 있어. 그러면 해븐 하늘이 무엇이냐? 예수 계신 곳이 해븐 하늘이요. 모든 하늘로. 예수는 모든 하늘을 어디로 가느냐? 예수가요 십자가 위에서 바로 강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강도 속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막 그냥 믿는 사람 속으로 오신 거예요. 어디로 오셔? 믿는 사람 속으로 오셔. 전부 다. 공중으로는 절대 안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는. 그런데 이 양반이 밤낮 그냥 예수가 공중으로 오신다, 천사들하고 오신다, 이거 전했다니까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누가 잤든지 간에. 성경이에요. 초림 예수는 내가 누차 성경을 성경 나 엄청 본 사람이요. 내가요 다른 거 뭐라도 성경 본 것은 내가 조영기 목사보다 더 봤을 것 같아. 엄청 본 사람이야 나. 성경 엄청 내가 본 사람인데 공중으로 예수 오신다는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준 거 보니까 어디로 오시느냐? 예수는 사람 안으로 오신다. 어디로 오신다? 사람 안으로 오신다. 안으로 오셔서 사람 안으로 오셔서 그 사람 얻어갖고 그 사람을 예수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막아버렸어요. 사람이 예수 되는 공중으로 예수가 오신다고 해버리면 사람이 예수 되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 일을 방해로 간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요. 어마어마 양반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가고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야, 더 이상 못 보겠으니까 내 보내라고 하더라니까. 내가 지금 생각도 감히 이거 잘못하면 개인 이거 상당히 그래. 그래서 이 아버지 일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 부담감 없이 듣기만 하겠지만은 이거 책임자로서 설교 해낸다는 거 김영희 난 쳐다봐. 이거 어마어마한 거요. 이거 보통 담력 갖고 하겠어? 성경아, 너 보통 담력 갖고 이런 일 하겠냐? 못 하겠어? 그러면 조 목사가 담력이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냐? 알겠어? 그럼 잘 믿었고 예수 돼. 그러면 이제 예수는 예수가 공중으로 오시면 하나를 망해버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예수가 하려고 이러지는 어디로 해? 반드시 사람 속으로 모셔야 돼. 어디로만? 그럼 이제 갈라디아 2장 2절에 그래서 당신의 무엇을 버려버렸어? 몸을 버려버렸다.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죽이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요것을 요쪽으로 함께 더 요리 가들라니까 조금 잡고 그래. 요렇게 함께 더 좋네. 요쪽으로 백경 걸지. 여기다 잡고 하니까 요것이 걸려갖고는 참 멍청하니 자꾸
여기 밖에가 있는데도 모르고 자꾸 이 안에서 몰라고. 자, 그러니까 조금 저기게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또 몸을 버렸다고 하잖아. 몸을 버렸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요 12년인가 있던 이상열 목사님 친구 목사는 이제 예수가 3일간만 몸을 버렸다 도로 주워 입었다 그러고 갔어요. 예? 예수는요 몸을 버려야 돼요. 몸을 버리고 심한 아버지가 가지고 가야 돼. 몸을 버렸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죄인을 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임자를 대신하여 오랜만에 한 게 또 그러네. 그럼 얼른 좀 봐야지. 한번 안 하다가 하면 나 또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는 죽고 영을 살렸다니까요. 예수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영도 죽었는데 육체만 죽었다고. 그래갖고 육체만 살렸다고. 무엇인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는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죽었어요. 영이.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그러면 많은 씨를 보게 된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예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렀다.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영혼이 죽었다니까. 그 영혼이 죽어서 무엇이 살아났냐.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무엇이? 영과 몸과 육체를 버려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봐지 못한다. 예수가 못 본다고 했으면 예수를 보려고 그래. 그러고 공중 오시면 본다고 하잖아. 그런 예수 보는 게 아니라 예수는 영으로 와서 육체가 살아있는 당신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를 때린 거예요. 윤조 사모님 나 쳐다봐. 지금 나는 예수도 설교 왔는데 두 번째, 첫 번째 김명희 걸리고 두 번째 이윤조 사모님 걸렸어요. 세 번째 걸린 사람은 죽어 이제. 다시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은 1장 4절에 그랬죠.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니 예수가 태어날 때 하나님 아들 알겠나요? 그 성결이 영으로 부활하니까 그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됐다 그래. 그 누구 이야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가 어디서 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니까. 아멘이요? 아멘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는 어디로 오신다? 믿는 사람 안으로 오신다. 예수가 공중으로 오면은 공중으로 오실 예수도 없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예수는 몸과 육체를 버렸으니까. 그래서 영으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속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밖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로? 믿는 사람 안으로. 반드시 믿는 사람 안에 오셔야 당신의 친아들들 얻는 거란 말이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이제 이 조영기 목사가 그 못 빠지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믿어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으면서 입으로는 한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한 것이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여기에요. 다 앞에서 쉽게 말해서 조영기 목사가 가짜 하나님을 믿게 만들게 온 원흉이 요거예요.
원흉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주 325년에 이제 이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긴 말은 못해요. 채택돼가지고 따른 44기 신조가 주 325년에 채택돼서 지금까지 한 1750년 동안 천주교가 개신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단까지도 전부 다. 그럼 여러분요, 믿는 이 존재의 삼위일체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한번 봅시다. 예? 네, 자, 좀 읽어드릴게요. 삼위일체라 하면서, 자, 일본에 누구든지 일조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이랬어요. 2조에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3조에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4조에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고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5조부터 5조.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래봐요. 이거 믿은 사람이요, 조영기 목사님? 철저히 믿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인격 따로 있고 아들 인격 따로 있고 성령 인격 따로 있대. 예. 그 다음에 6조에 가서 그러나 성부와 성자 성령의 머리에서 모두가 하나씩 갖고 있고 모두가 하나씩 갖고 있다 이게 말이요. 예. 그 영광도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7조에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자체로 존재한대. 8조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자, 이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 11조에 가서 그러나 세 분의 영은 10조에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영원한 분이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11조에 가서 그러나 세 분이 영원한 분들이 아니면 다만 영원한 한 분만이 계실 따름이다. 잘 봐요.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가. 연인은 안 쳐다보고 어디 보냐. 정신 바짝 차려. 안다고? 알아도 저기 봐. 노승금이 더 쳐다보고 둘이 같이 뭐냐간 쳐다보고 막. 내가 여기 읽으면서 눈금을 이거 딱 보니까 그것도 보여요. 읽으면서도. 예. 그게 아니야. 자, 12조에 13조에 성부께서 전능하시지 성자 성령도 전능하시다. 또 14조에 그러나 세 분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한 분의 전능자가 계신 분. 세 분 계신단 말이야. 한 분 계신단 말이요. 예? 그 다음에 15조에 성부가 하나님이시 성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예? 예. 또 이랬어요. 예. 그 다음에 16번에 그럼에도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계신. 한 분 하나님 계신다고 말해야 돼요. 세 분 하나님 계신다고 말해야 돼요. 예? 그 다음 17조에 성부께서 주님이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성경이에요. 여호와 아버지는 형체가 있으니까 주락한 데가 있고 예수도 형체가 있으니까 주락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형체가 없어요. 그냥 생명이 활동이요. 그래서 주락한 데가 성경 어디도 없어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보다 주락하면 안 돼. 벌써 성령보다 주락한 사람은 그거 못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갖다가 얘들아 그 양반 제일 헌소리가 얘들아 목회 잘하려면 성령을 잘 모셔야 한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백경호? 성령 목회라. 성령 목회? 아버지는 늙었고 성령은 아주 젊은 하나님인가 봐. 그 다음에요 18조에 그럼에도 주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일 뿐이다 이랬어요. 19조에 우리는 이 각각이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어요. 예? 26조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몇 분 계셔? 세 분 계시잖아. 그런데 20조에 가서는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면 세 분 주님이 계시다만 자기 기독교를 금한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전부 다 속에 찾아보면요 마음속으로는 세 분 믿어요. 아버지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오셨다 육체를 부활하신 예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예, 성령 하나님 왔다 세 분 믿죠? 그런데 세 분이라는 말을
못 오게 하니까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이라 말하고 세 분 믿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들어가? 예? 어떤 하나님이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세 분이서 한 분이라고 믿어버리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 놓고는요 그러면 세 분이냐 한 분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거지? 성부와 성자 성령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해를 초월하니까 세 분이라고 또 한 분이라고 그냥 해. 초월이여 작것들아. 요것도 있겠다니까요. 나와 있잖아. 그럼 세 분이면 했다 한 분이라고 자꾸 했으니까 세 분이 한 분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와 성령 우리 이해를 초월한다. 또 일어났네. 그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 신앙이 어디서를 근거로 형성이 되었냐? 이 아타나시의 존재로 삼위일체를 근거로 해서 그 신앙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말씀 자체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참 불쌍하게 엄청난 뭐 그냥 처음에 개척할 때 뭐 어디 없어갖고 미국서 갖다 주는 누더기 옷 입고 터덜터덜 입고 다니면서 목회한 양반이 낭참에 그냥 막 그냥 돈 벌어갖고 엄청나게 막 그냥 허위호식하고 갔어. 사람은 내가 지금 막 이거 하려고 그냥 설교를 그냥 한 시간 안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냥 막 한 거 서다 그만둔 거 근데 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요, 이제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이 아타나스의 존재로 삼위일체 이 교리대로 믿으면 이 조영기 목사까지 다 본다니까요. 전부 다.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양반 죽을 때도 좋게 죽었어요? 식물인간 돼갖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1년 3개월? 1년 2개월 동안 식물인간 있다 가신 양반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제대로 예수 믿었다면 어찌 그렇게 가? 여러분요 그 신앙 떠나야 돼요. 떠나고 오늘 성경에 전해준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이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누가 되었든지 이 조영기 목사님 같은 신앙 갖고 있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 증거로 살았을 때도 죄가 안 사라져.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해주는 믿는 사람이 예수로도 예수 된다. 이 복음 전한 사람 이거 제대로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세 분 계신 것이 아니야.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삼위로 일하시는 것이요. 삼위로.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라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다. 몇인 여호와다? 창조도 하나님 한 분 했다고 이사야 44장 24절에 말씀했어요. 내 구속자의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8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며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땅도 창조하시고 경곡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시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신이 없다. 그렇죠? 그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버지요. 마라시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야 그랬어. 하나님 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 한 분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다 나눠주는 하나님을 몇 가지 상태로 9가지 상태로 나눠줘. 우리 속에 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전하라. 언제나 있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 했어요? 레위기서 아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같이 돼야 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어다. 최순영이 나 안 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도 버려라. 모양도 버려라.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들 예수와 똑같이 행동해라.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한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3위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당신이 생명으로 낳은 아들이고 그래서 아들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성령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요 일을 하시는 것을 3위로 하시는데 3위일체로 계신다고 그런 거짓말 해갖고 조영기 목사 같은 그렇게 하늘나라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늘나라를 막아버리고 방해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차라리요 그냥 신자도 없이 그냥 목사했으면 그것도 나서 근데 신자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막 그렇게 수십만씩 모아가지고 한다고 해갖고 전부 다 막새끼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에요. 방향사 여러분은 그런 자 되지 말아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정확한 예수만 믿으면 한 번 하나님 정확히 믿으면 정확히 믿고 예수만 들어오면은 성경에 1년이면은 죄 떠난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인가? 그렇죠? 1년이면은 죄 떠나. 1년 넘어가도 죄 안 떠난 사람은 예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알아봐. 처음부터 예수가 안에 계신다 하면서 1년 뭔지 알겠죠? 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을 정확히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러니까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 우리의 구속주를 하셨거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로 아들 싸움도 구원한다 이 말이요. 여호와 생명으로 예수도 여호와의 생명으로 받아서 아들 되신 분이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받아 아들 되신 예수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아들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친아들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딱 10분이요.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당신이 전하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마음껏 전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예수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주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고 일어나셔서 죽도록 맞지. 한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온전한 예수가 돼서 꼭 삼층천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으세요. 다 우리 삼층천에 갑시다. 네,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머리 위에와 너 자녀들 머리 위에 주누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